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원들이 같이 그렇게 교도가 밀도랍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예. 멋진 신앙의 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죠. 이제 올 한해도 2달 남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이 간정을 했는데요. 몇 사람 간정을 들어보니까 올해 큰 기도 응답을 받은, 그래서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 그런 형제들도 있었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는 좌절되기도 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겪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마라톤이 42.19km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죠. 어떤 사람에게는 마라톤은 너무 긴 거리니까 마라톤 참여하는 것 자체, 참가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마라톤 경기는요, 완주하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어떤 업적을 만들거나 속도전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경기다, 경주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분량을 떼어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요, 끝까지 인내해서 완주해야 된다.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경주와 같은데 여기서 무슨 업적을 만들고 속도를 빨리 하고 뭐 빨리 신앙이 자라고 뭐 빨리 뭘 하고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완주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 것을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마라톤 완주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10km 마라톤인데 거의 학생들 거의 전부가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때 10km를 뛰면서 그때 막 헐떡거렸던 느낌, 목이 말라가지고 몇 번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물 한 잔 먹고 배 아프면 그만두고 싶고,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 완주 잘해야 됩니다. 또 2023년 올 한해 남은 이 2달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아주 멋지게 완주를 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 경기로 비유한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1절에서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란 말은 접속하는 말이죠. 접속사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협도 당하고 아마 또 많은 사람 신앙에 갈등도 했을 겁니다. 이들을 믿을까 말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닐까 말까? 교회 봉사할까 말까? 수많은 갈등을 했는데 그 힘든 순간들, 이 고난을 이 사람들이 이긴 방식, 그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이긴 방식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겼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는가,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뤄냈는가, 이걸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라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다, 관중석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허다한 정인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
참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갈등도 많고 또는 이 신앙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 믿는 게 맞을까? 근데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어려움, 갈등, 핍박 이걸 이기고 믿음의 완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쭉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힘내라, 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그 길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것도 있지만, 믿음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들도 믿음을 이렇게 완주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들도 그들의 응원을 받아서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 들려야 됩니다. 혹시 신앙이 막 고민스럽고 괴롭고 신앙이 힘들고 이럴 때는요, 막 들려줘야 돼요. 영적 소리로.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막 응원을 해줍니다. 다윗이 응원을 해줘요. 야, 강 목사 힘내. 야, 나 누구 집사 힘내. 조금만 더 달려. 조금만 더 인내해. 이런 응원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다윗이 여러분 가운데 막 박수를 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잠깐 내가 실족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믿음을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박수를 치면서 좀 더 힘내라, 끝까지 완주하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의 관중석에서 막 우리를 응원하는 이 관중석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권면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해줍니다. 먼저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완주를 해야 되는데 완주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무거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우리는 달려야만 완주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1절에 그리 말씀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아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 보십시오. 거의 속옷 같지 않습니까? 최대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그거조차도 더 가벼운 옷을 아마 개발할 겁니다. 아무리 장신구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또 아무리 비싼 장신구가 있어도 아무것도 다 벗어놓습니다. 운동화도 최고로 가벼운 것, 아마 더 가벼운 그런 걸 신고 그 가벼운 것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경우는 어때요? 그냥 단 몇 그램, 어쩌면 1g 그 무게조차도, 그 무거운 것조차도 이 마라톤 마일 구간을 달릴 때는 천근만 것처럼 그냥 100km, 200km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걸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모든 물건들을 가능하면 좀 더 가볍게 하고 작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하겠죠. 좀 더 가벼운 거. 그래서 TV도 더 가볍고 더 얇고, 뭐 종이쪽 같아요, TV가. 벽에 붙이는 거. 이런 TV들. 노트북이 누가 더 가벼운가? 사진기도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가벼운가? 운동화가 얼마나 더 가벼운가? 겨울에도 뭡니까? 가벼운데 따뜻한 옷. 이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가벼운데, 뭐 뚜껑한 게 가벼워, 따뜻하다. 운동선수가 몇 그램 더 가볍기만 해도 기록이 달라지는 것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물건들을 더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이면에는 어찌 보면요, 우리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 더 가벼운 것으로, 더 작은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인간들의 갈망, 욕망들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훨씬 더 다른 시대, 훨씬 더 발전한 시대, 마음만 먹으면 미국도 뭐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우린 그런 참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는 어때요? 이전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더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내 인생이 무거운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 생명조차 집어던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죠. 왜 이렇게 세상이 편리하고 좋은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왜 가벼운 제품들이 늘려가지고 뭐 그렇게 물건 힘들고 옛날처럼 힘을 써서 들 만한 그런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 삶은 더 무거울까? 왜 인생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사실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질병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그걸 우리 위해 괴롭히는 그런 문제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다 못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무거워서 그래요. 그걸 끝까지 끌어가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좀 우리 삶을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볍게 하는 것, 단순화시키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뭔가 치렁치렁 걸고 있어요. 뭐 다 무거워요, 모든 게. 모든 걸 자기 짐으로. 안 짊어지도 되는 것조차도 짊어지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늘 무겁고 바쁘고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참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몸과 발이 너무 무겁다라는 걸 느낍니다. 너무 성도들이 무거워요. 기도하자, 성경 보자, 뭐 교회 봉사하자. 그럼 다 뭡니까?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이것저것 걸려 있어요. 뭘 주렁주렁 걸고 있어요. 주렁주렁. 너무 무거워요. 움직이질 못해요. 못 나와요, 기도하러. 무거워가지고. 뭐 다 무거우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뭘 짊어매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요, 뭐가 그리 무거운지. 천근만근.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떼가지고 그냥 쿵쿵 하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가볍게 날아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날아와야 될 건데 무겁게 와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예 예배 안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몸이 무거워서요, 아예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거운 걸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도 무겁다고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울 때가 있어요. 아빠로서요, 무거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직장인들 무거울 때가 있죠. 저도 목사로서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무겁다고 던져놓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살아가는 게 무겁다고, 인생 무거워. 사람도 싫고 가족도 싫고 직장도 싫고 다 무거워하고 집어던지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거워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거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위험한 짓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무거운 것이 짊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안 지려고 하면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에 대해 짊어져야 될 짐을 안 지려고 하면요, 그 무슨 이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요즘은 안 질라 그래요. 무겁다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으로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이걸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클수록 마음의 짐이 더 커지게 되죠.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때요? 무거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무거운 것들에는요,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이거 우리가 무겁게 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또 비판적이고 핑계대는 태도, 이런 잘못된 태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집어던져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자주 자기는 상처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는다라는 것은요, 상처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습관이 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결심하면 사실은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자루 속에 송곳은 언젠가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루 안에 송곳이 있으니까, 날카로운 송곳이 있으니까 그건 어때요? 빼버려야 됩니다. 빼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언젠가 그건 쑥 어때요?
뚫고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기들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저는 사실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합리적이래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성적이래요. 그게 사실은 해결도 못하고 답이 없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두게 되면 언젠가 이 무거운 것이 그 송곳이 자루에서 빠져나오듯이 이 무거운 것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그냥 드러나가지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늘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무거워요, 힘들어요 하는데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주렁주렁 무겁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아니래요. 조금만 영적 눈을 뜨고 있으면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리 무거울 거 없습니다. 근데 무겁대요. 그러면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신앙의 경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벗어버려야 돼요?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못하는 이유,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어요. 말 그대로 어때요? 우리가 쉽게 짓는 죄, 이게 우리를 얽매입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발이 여러 밧줄이 막 묶여 있습니다. 막 밧줄이 얽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우리를 아주 끈덕지게 쫓아다니는 죄입니다. 나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나는 죄입니다. 쫙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 이게 얽매이게 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강하고 약한 면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붙어 다니는 자기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달라요.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배고픈 건 못 참았습니다. 야곱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남을 잘 속였습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사울왕은 첫 왕이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남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얽매이기 쉬운 이 죄, 이걸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늘 또 거기에 넘어집니다. 왜요? 거미줄처럼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착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걸 벗어버리지 못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힘있게 달려야 될 신앙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런 사람은 뭡니까?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멋지게 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또 얽매이게 하는 이 죄, 과감하게 던지고 벗어버려야 되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무겁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못 나오는가? 심지어 예배 자리도 기도 자리도 왜 내가 뭐가 무겁다고 못 나오고 있는가? 나는 뭐가 지금 어떤 죄가 나를 확 얽매이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다 쾌락하고 방종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욕을 쫓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그냥 세상 친구들한테 빠져가지고 TV 보고 요즘 유튜브 보고 또 지나치게 취미활동에 빠져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데는 훅 사로잡혔어요. 이건 나를 확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이걸 벗어 던지지 못해가면 어때요? 맨날 내 욕심, 세상 친구들, 지나친 취미활동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거기는 쫓아다니는데 신앙의 경주는 못합니다. 그리고 늘 무겁다 그래요. 너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에 우리를 경주를 방해하는 이 무거운 얽매게 하는 것들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내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의 신앙이 경주입니다. 우리 이 평생의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달려야 돼요. 오래 남은 신앙의 경주, 한두 달 남은 이것도 완주를 잘하려고 하면요, 지금 내가 뭐에 눌려 있는가? 뭐가 나를 무겁게 해서 내 이 신앙이 무거운가? 왜 가볍게 예배 나오지 못하고, 왜 가볍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왜 큐티 한번 하라고 해도 어디 물려가지고 못하고 있는가? 뭐가 나를 무겁게 하는가? 왜 나는 신앙이 가볍지 못한가? 왜 이것 때문에 늘 눌려가지고 신앙의 완주를 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거 우리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무슨 죄가 나를 얽매게 해가지고 그 죄에 나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조금 달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거미줄처럼 달라붙고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달리지 못하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고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신앙의 멋진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는요,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달리기를 잘 달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내가 어디로 달려야 되는가? 몸을 가볍게 했어요. 최고로 가벼운 옷을 입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목표가 어딘가? 어디를 보고 어느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목표, 꼬린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요, 뭐 제주에도 너무 많고 뭐 그런 가끔씩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너무 신앙에 갈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뭐 이번에 할까 말까, 너무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 대부분 들어보면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자기도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앉았어요. 신앙은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봤습니다. 나를 봤어요. 돈을 봤어요. 명예를 보고 쾌락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안 쳐다보고 뭐 이거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걸 다 쳐다봐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르게 보여요. 그냥 돈을 보는 것하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돈을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냥 돈을 보면 돈입니다. 욕심만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좋은 도구입니다. 이 물질로 주님 나라 위에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보여진다는 거죠.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보여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봐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안 본다면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목사로서 가끔씩 제가 그럴 때 한탄할 때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막 탄식이 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예수님 바라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할 건데, 조금만 예수님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안 바라볼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다 가 있습니다. 다 세상에 가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만 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지금 그러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저런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단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예수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단도 아닙니다. 바른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갈수록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들만 쳐다봐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만 합니다. 교회 와서도 뭡니까? 예수님을 보며 우리 형제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쳐다보는 거. 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내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만, 내 문제만. 그러니까 내 문제가 인생이 제일 힘든
나만 인생이 제일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단하고 뭐 다를 건 뭐 있어요? 이단보다 낫지만 이단하고 뭐 크게 다릅니까? 그렇게 계속 간다면 예수 없이, 예수 보지 않고 나만 보고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세상만 보고 그렇게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녀봐야 그게 무슨 진정한 믿음이 되겠어요? 우린 자주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나오는 게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예수님만 쳐다보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엄청 기적 아니면 어떻게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물 같은, 건널 수 없는 물 같은 것을 건너는 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쳐다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쳐다보면.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쳐다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다가 금방 풍랑 소리를 듣고 풍랑을 쳐다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쳐다본 거예요. 그때 물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버렸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뜨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전혀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요. 요만한 또랑 하나 못 건넙니다. 요만한 시험 하나 못 이깁니다. 물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우리 믿음인데 뭘 예수님만 쳐다보면. 예수님 안 보는데요. 예수님 안 쳐다보는데요. 조금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서 예수 떠나버립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안 보기 때문이에요. 늘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다 세상 빠진 이야기밖에 없어요. 허우적거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길을 건너는 건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그것만 쳐다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견눈질하는 걸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견눈질할 때 그 사업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공부보다 늘 다른 걸 견눈질하면 그 학생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운전하면서 그냥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을 뭐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요, 견눈질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사고 많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긴 경주, 우리는 긴 경주를 합니다. 이 신앙의 긴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서 실패, 약해서 이래요. 아니에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약해도요, 아무리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자주 유혹, 시험 쉽게 빠지는 존재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주를 잘 못하는 사람들, 늘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너무 자기를 많이 봐요. 또 자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내 이야기가. 제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자기만 쳐다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못 됩니다. 우리 주님을 쳐다보면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요동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좀 견고합니다. 이런 데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너무 바라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허물 많은, 실수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 그 사람도 뭡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 툭 치면 깨지는 존재입니다. 깨지면 훅 먼지 나는 존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보게 되면요, 시험 듭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위 사람 보고 실망하고 들어 오해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래서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이 긴 신앙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보게 되면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 문제투성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는, 우리 신앙이 예수님 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뭡니까? 이해가 신기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되고 그렇게 섭섭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면요, 그리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 보면서 우리 신앙의 완주를 손해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들도 우리가 너무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풍파입니다. 끊임없이 일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이거 쳐다보게 된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환경을 너무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죠.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저한테 여러 가지 아주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너무 좋다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부분입니다. 별 상황, 별 환경을 만납니다. 별 사람도 다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달라요. 좀 낙심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도대체 길이 없을까? 길이 보여요. 거기서 뭔가 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늘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가 목표가 아닌 사람, 예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자주 시험 들어요. 이 사람들은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조차 안 믿는, 어느 날 예수를 안 믿는, 그 목표가 예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는 2절에서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걸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주라는 단어는요, 흔히 성경에 주라는 단어, 로드라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근데 여기서는 로드, 우리 주인, 이런 왕,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아르케고스란 말입니다. 이건 창시자란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이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겠어요?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인데.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가? 이런 갈등입니다. 저는 대부분 성도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자주 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할까? 내가 이렇게 앞에 설교하고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은 어떨까? 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어떤 게 또 온전한 믿음이 잘 모를 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럴 때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 고민스러울 때 많습니다. 그때 믿음을 완성케 하는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에게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보이셨던 태도, 자세,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은 어떻게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셨던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올 한해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좀 이탈했을 수 있습니다. 좀 벗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벗어났다라고 해도 다시 오늘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바라보라 이 단어도 뭡니까? 영어에는 fix on, 그러니까 막 뭡니까? 고정시키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리번 이게 아닙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이것도 예수님도 어쩌고 예수님도 한번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정시켜야 돼요. 바라보라는 것은. 그래야만 뭡니까? 우리 믿음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여기 쳐다봤다, 목표 쳐다봤다, 다른 거 쳐다봤다, 그건 제대로 완주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할 것과 생각할 것을 마지막 강조해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믿음을 경주로 비유했거든요. 경주로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번이나 인내를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인내란 단어로, 2절, 3절에서는요, 참음이란 단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멘. 우리 신앙이 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굴절돼 보입니다. 그게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해요. 낙심했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굴절된 가운데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그렇게 교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끝부분에도 보면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의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를 단지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주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인내로 하라, 이렇게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로 네 앞에 남아있는 경주를 경주하라, 달려라, 인내로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내로 우리 신앙은 달려가는 겁니다. 내 체력으로,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달려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시험 들고 완주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경주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짧은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체력으로 달리는지 모르지만 마라톤은, 신앙의 경주는 내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달려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해서 낙심하고 금방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나 너무 피곤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자기 힘으로만 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로 달리고 있지 않으니까 신앙이 피곤하고 힘들고 자주 낙심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내심일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참지 마라, 폭발하라, 이게 세상의 슬로건입니다. 왜 억울하게 당하고 사냐? 니도 네 주장, 네 권리 외쳐라, 이게 세상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그 주장들을 들어줄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해요. 세상이 그렇게 외쳐요. 현대인들이 인내를 잃어버렸어요. 진득한 마음이 없어요. 너무 조급해요. 우리 삶이 어렵다는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인내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사람들은 더 어렵다 그래요. 옛날에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 길어야 몇십 년 사이의 사람들은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수천 년 인내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무슨 틀린 인생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내 권리를 주장하고 참지 말고 인내하지 않고 이게 무슨 바른 인생인 것처럼 이리 주장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전문가라고 떠들어댔깁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신앙 전체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뭡니까? 견뎌야 받는다는 거, 인내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내 영혼을 얻습니다. 인내 못하면 내 영혼 날려버립니다. 뺏깁니다, 사탄에게. 인내하지 못하면. 요리 10장 3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약속을 못 받아요. 인내를 못하면. 인내가 있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하려고 하면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생각하라. 이 3절에 보면요, 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끝부분에서 말씀해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계산해보라 그 말입니다.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죽은 자 살린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지금 수천만의 사람을 한 번에 바람만 한 번 불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셨어요. 이분이 왜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한번 따져보라. 계산해 보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했겠는가? 그 말입니다. 2절에 그 설명을 해주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참았어요. 이 십자가도, 이 능력도, 부끄럼도 참았어요. 기쁨 때문에. 근데 이 기쁨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예수님이 이 기쁨을 보시고 어때요? 그 십자가의 능력도, 그 부끄러움도 다 참았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당장의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신 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생각한 겁니다. 계산한 겁니다. 무작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당연한 눈앞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 너머를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 그 너머를 생각하고, 당장이 보여지는 모습,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것. 당장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 너머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모습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완주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거 생각 없이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맹목적으로 맹신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했던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생각한 겁니다. 계산한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계산을 해본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좋게. 지금 이 고난은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정도 고난은 말 그대로 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고난을 감당한 겁니다. 생각한 거예요. 계산해 본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길지만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아 그의 멸류관 이게 믿었습니다.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내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 완주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바울처럼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평생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완주해야 돼요. 적당히 중간에 어부는 너무 뭐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올해 남은 우리 신앙이 2달 완주해야 됩니다. 그것도 멋지게 완주해야 돼요. 그냥 빌빌거리고 그냥 겨우 아니라 멋지게 아주 기쁘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거 벗어버려야 돼요. 나를 뭐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가? 나를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달리고 있는가? 뭐 때문에 내가 무거운가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시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내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좀 계산 좀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멋지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주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이 써가지고, 모세가 써가지고, 다윗이 써가지고 올해 말까지 힘있게 달려라고 박수치고 열심히 달려라고 조금 힘들 때도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이 응원의 소리를 들으며 신앙의 완주를 멋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주와 같은 우리 신앙,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가 더 힘있게 끝까지 완주하는 아름다운 완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과감히 버릴 것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 집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인내하며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한 믿음 되어지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완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